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욥기는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네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욥은 아니다, 나는 정말 결백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까지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 것이고요. 조금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내일 모레부터는 조금 다른 스토리가 등장한다는 거. 여기 지금 몇십 장째 이어지고 있어갖고 묵상하시면서도 힘드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있노라면 그동안 계속해서 욥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뉘앙스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자신감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하여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욥의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서신서를 편지를 쓰면서 한 3번 정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엄청난 자신감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내 모습을 보고 너희가 닮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본받는 조금 더 쉬운 길일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한다면 이 자식이 교만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봤을 때 황당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고개가 좀 끄덕이죠. 와, 진짜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멋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우리가 1장 2장에서 욥의 이
삶을 보았지만 욥이 굉장히 흠없이 의로운 자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까지도 욥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열심히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까지 다스리며 살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멋지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욥이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다는 것인가? 어느 영역에서 떳떳하게 살았던 것인가?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인가? 어떻게 떳떳하게 살았다는 것인가? 또 어떤 동기가 있었길래 그렇게 살았을까? 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욥이 어느 영역에서 내가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음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처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니까 이 처녀라는 단어를 젊은 여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녀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는 총체적으로 젊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여인과 외도한 적이 없다. 근데 외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젊은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가 컨트롤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절대 안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뭐 타고난 성자가 아니니까요.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약속했다 그래요. 내가 스스로 약속했다.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절대 나쁜 짓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 눈을 주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며 일구며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어찌 마음을 뺏길 수 있겠는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풀이되어 있거든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이어지는 2절, 3절을 제가 계속해서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귀로 들으시기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2절,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내가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겠는가? 첫 번째로 욥이 당당하게 내가 떳떳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영역은요, 나는 음란하지 않았다, 이것이었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음란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동기를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우리가 이 공간 건물에 갇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건물을 지나가면서 저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몇 명이 있는지, 어떤 목사가 서 있는지, 양복은 무슨 색인지, 넥타이 색은 뭔지 알 게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건물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하고 계시며,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지금도 계시는데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성을 유혹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욥이 자기 자신이 어느 영역에서 떳떳하다고 말했냐면요,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의 권리를 내가 지켜주며 살았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눈으로 한번 딱 보시면요, 두 대상이 나옵니다. 남종이나 여종 하면서 종들이 나오죠.
종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것이죠. 이거 오늘날에는 뭐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좀 더 낮은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으로 비유한다면 뭐 사장과 직원의 관계일 수 있겠고요. 가정으로 비유한다면 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약한 자들이 뭔가 억울해서 나에게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에게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였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내가 약자들을 이렇게 괴롭힌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절이 더 결정적인데요. 욥이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낮은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냐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내가 나 자신이 참 소중한 것처럼 돈이 없고 지금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직업이 변변치 않고 지금 삶이 힘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이들을 눈, 코, 입, 귀, 세포 하나하나 정성 들여 공들여 지어주셨는데 내가 그들이 돈이 없다고, 나보다 머리가 좋지 못하다고 무시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겠는가? 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런 동기로 사람들을 늘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 자녀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내가 뭔데 무시하지? 세 번째로는요, 저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강화된 느낌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아까는 종들이었다면 16절에는 가난한 자, 과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종이나 여종은요 그래도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그냥 돈을 벌고 있는데 가난한 자라는 느낌과 뉘앙스보다는 돈을 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가난한 자. 뒤에 이제 고아라는 말, 과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이제 성경 시대의 여성들은요, 남편이 죽게 되면은요, 여자가 일하면 되지. 요즘 시대는 뭐 그런 시대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 혼자서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룻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 눈에 보일 때마다 욥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기를 바라고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들의 마음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늘 언제나 많이 내게 있는 부유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줬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만 밥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도 늘 그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공급해 주었다. 18절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아니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성공한 다음이 아니라 나는 사실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내가 그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들을 도왔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들을,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 삶입니까? 괴롭히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고 있는 지금 욥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살았던 동기를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악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내가 음란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음란한 짓을 하는 거, 약자를 돌보지 않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경고하고 있는 가장 큰 죄들, 그 중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죄들을 뽑자면 저는 돈과 음란인 것 같습니다. 돈은 내일 본문에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 음란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성경이 금지하는 삶이 있다면 성경이 이건 꼭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교회라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 어려운 이웃들 돌보고 돕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셨고요,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고요, 세 번째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돌보시는 구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였다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은요, 나그네 사상이라 그래서 갈 곳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삶입니다. 욥은 그런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크게 힘들고 교회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일 최근에 많이 없으시잖아요. 뭐 성도님들끼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안 맞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거야 뭐 어디서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뭐 교회가 잘못돼 갖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크게 힘드신 경우 별로 없잖아요. 분당우리가 있을 때부터 우리가 수지해본교회로 와서도 그런 일이 최근에 여러분 삶에 뭐 2, 3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별로 없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몰라요. 뭘 모르냐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지를. 교회가 9시 뉴스에 등장한 부정적인 뉴스로 9시 뉴스에 등장한 게 뭐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까요? 아무런 뉴스가 나와도 놀라지 않을걸요. 목사의 성적 타락, 성도들이 치는 사기, 뭐 교회 건물 막 목사와 장로가 짜고 쳐서 매입해서 그냥 팔아버리고 돈 챙기고 도망가는 거, 이런 소식이 나오면 세상이 놀라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들은 이미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지가 엄청 오래됐죠. 제가 어느 설문조사에서 본 건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 내용이 확실히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종교에 관심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 관심 없습니다. 이제 무관심이죠. 그럼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했더니 대다수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불교도 안 믿고 불자도 아니고 성당도 안 다니고 전 종교에 관심은 없지만 나는 신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지만 이 지구상에서 종교라는 존재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종교가 이 세상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든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이 이제 무신론자들이 종교 단체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국가가 돌보아 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헌금으로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교회의 종교기관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심은 없어? 근데 없어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있으니 오늘날 교회가 더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1차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안티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무신론자 중에서 안티크리스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조금 다니다가 상처받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천이 되죠. 누구한테 상처받았습니까? 목회자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상처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에 실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가정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 한 사람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난 음란하지 않았다, 난 사회적 약자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돌봐주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욥의 이 살아온 이 심정과 이 삶의 자세를 간직하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전부터, 물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문제는 아니었을지라도 때로는 뉴스에까지 등장하며 나왔던 교회의 아픈 모습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옆에서 낱낱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 사랑을 담아 지으셨는지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속속들이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떳떳한 삶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음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마음 다해 돌볼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나를 말합니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내진 교회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의 고백이, 욥의 자신감이 사실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욥이 정말 변변치 않은 인물이었다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친구는 참 현실을 잘